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너무 가까운 공간에 있어서 저도 여러분을 많이 쳐다보기가 쉽지가 않고 여러분도 저를 쳐다보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우리는 첫 주부터 그 주보 뒷면에 그날의 설교를 제 나름대로 좀 요약하고 감추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 얼굴을 많이 보시기가 좀 거시기 하며 주보 뒷면을 보시면서 메모도 하시고 또 그렇게 살피시면 설교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시간을 보내는 데도 그렇게 편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 이것은 우리 개신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덤으로 받아 누리는 복, 흔히 말하는 플러스 알파의 그런 은혜들이 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고 그 이 인생의 반 정도를 목회 현장에 있었던 경험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교인들의 다수가 오늘 본문과 별 상관없이 살아간다.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오늘의 본문과는 무관한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그동안 실감해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덤으로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은총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가 여러분 1절입니다. 1절을 지루하시죠? 1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분쟁이 없다, 니캉내캉 안 싸운다, 또 실적으로 편안하다, 이 집에 오니까 참 편안하네,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본문의 단어는
보상 혹은 회복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가 됐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죠.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의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화평이라는 단어 안에 보상, 회복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서종원 집사님과 저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막 싸웠습니다. 10년 동안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회복되었다. 서지사님과 저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성호 집사를 더 이상 원수로 보지 않고 서성호 집사님께서 저를 원수로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서로 원수로 대하지 않겠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로 대할 의무도 없고 자격조차도 없지만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얼굴을 마주 대하고 다정하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 그 넓은 품에 안겨서 모든 인생의 실험을 다 맡길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적대관계, 원수관계가 완전 청산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서 있다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다. 여기 서 있는 이 표현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날 보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온몸으로 잊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 시험 친다고 열심히 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그 원어 사전과 책들을 꺼내서 보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단순히 내가 네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마주 서서 대화하고 그분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서서 받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월급이 작아서 생활하는 게 힘드는데 새해에 들어서 월급이 한 200% 정도 올라가지고 살기가 좋아졌어. 그래서 얻게 되어지는 심적인 평안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뭐라 하는 화평은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맛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분이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쟁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화평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세상이 지금 화평하지 못하지, 국가도 화평하지 못하고 사회도 화평하지 못하고, 혹은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해보면 가정도 깨어진 집들이 많잖아요. 아침에 현관문을 같이 열고 닫고 들어가는데 깨어진 부부 사이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전에 섬기던 그 교회도 제가 여럿을 알고 있습니다. 호적에만 주소만 같이 있고 집에는 같이 들어가지 깨어진 부부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에게 부어주시고자 했던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복들, 그 많은 혜택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한 부분이 잃어버린, 부서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부서진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암이 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죠. 어떤 일정한 부분이 조금 고장난 것인데,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저주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지만,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저주, 분노 이런 것들에 쌓여 있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는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생의 어느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개척교회 한다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단지로 오셨다가, 목사님 CCTV가 하나가 있으면 좋겠네요. 막 여기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또 CCTV 달아놨습니다. 저거 없을 때는 누가 막 들어와서 이렇게 돈 되는 것, 마당에 있는 거 막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잃어버린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뭐 표현이 어렵지만 이집 덩어리를 다 잃어버린 것이죠. 화분 하나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관계가 깨어짐으로 오게 되어지는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많은 것들, 최고로 나가는 것이 저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파멸로 가는 것이고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 인생의 전부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선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솟아나는 거죠. 여건과 환경과 기변이 달라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환경은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내일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어떤 일로 인해서 내일 내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온다 그러죠. 러시아하고 막 저기 막 싸우지. 그게 끝나야 평화가 온다라고 하죠. 그러나 평화는 전쟁 중에서도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총알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평화가 찾아오고 화평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와야만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시라는 감옥에서 매를 맞고 얻어터지고 매 맞고 얻어지고 같은 말이죠. 그 고생을 해도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미움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선 목사님이 오늘 일찍 오셨어요.
9시에 오셨어. 저하고 차 마시고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이제 이 시간까지 기다렸는데,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목사가 3가지를 경험해야 영적인 철이 든다. 그 한 가지는 예배당을 한번 지어봐야 돼. 두 번째는 교회 개척을 한번 해봐야 돼. 세 번째는 교회에서 한번 쫓겨나가봐야 돼. 서성 목사님이 3가지를 다 경험하셨어요. 저도 2가지를 경험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3가지를 경험했다. 울산에서 제가 한번 쫓겨난 적이 있어요. 울산의 모 교회에서. 우리 참 고통스럽죠, 그 순간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목사라면 그 순간에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때 울산에서 쫓겨나갈 때 44살이었는데 우리 저기 집사님도 오셨는데 그때 기도하러 많이 다녔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원에 갔다가 또 다음 주에는 저 기도원 가고 그러면서 1년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 젊었을 때지만, 지금에 비하면 많이 젊었을 때지만 평안이 무엇인지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그랬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10월 말에 그냥 저를 쫓아냈어요. 주보에서 저 이름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주보에 정성재 목사 사임했다고 저는 갈 때도 없는데, 근데 제가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가서 기도하고 그냥 은혜 누리고. 그때 제가 이 평안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맛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밀물처럼 그렇게 밀려오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바닷가 가보시면 막 썰물로 있다가 밀물이 들어올 때 걷잡을 수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예수를 바로 꼭 믿으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결과이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 제일 끝에 누리자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절기자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절기자.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여러분 들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게 나에게 가치가 있죠. 어디 모처에 수백 평짜리 저푸른 초원에 집이 있는데 그건 너 해라 너 살아라. 근데 제가 형편이 안 돼서 거기에 갈 수 없어. 그 집에 살 수 없다면 그게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진만 먹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먹고 맛보고 뜯고 즐길 때 그 음식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안을 우리가 온몸으로 누리고 즐길 때 비로소 이게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게 있다라고 맨날 듣기만 하고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40대까지만 해도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저도 막 기도해서 막 사람이 막 늘어가고 막 그러는데 예배당을 막 짓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이 꽉 차고 나중에 막 그래서 다시 큰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능력 있는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50이 넘어서
깨닫기 시작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즐길 줄 아는 것이 능력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대로 하면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파로 플러스로 덤으로 주신 것이 평안입니다. 이걸 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누릴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여 3장 망해한다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원수 마귀가 물러가고 떠나가고 뜻밖의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건설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하고 남들이 볼 때 찾아오는 사람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현장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능력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의 이렇게 교회가 간판 달고 서 있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운 날씨에 계속해서 아내와 제가 이 수리하고 지금 저 밑에 집 나가고 있으니까 계속 수리하고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크게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인들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즐거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페이스북 잘 안 보시죠?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 적어놨어요. 저희 아내는 페이스북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글 적어놨는지 모르는데 제가 제 아내 글을 적어놨습니다. 60이 넘어서 환갑이 지나서 남편이 개척교회 하자는데 두말 안고 따라와서 이 무허가 수택에서 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아내 늘 즐겁게 기쁘게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생기는 아내가 너무 고맙다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오늘 아침에도 막 일어나서 저기 오늘 메뉴를 위해서 또 막 끓이고 막 보기에는 난리가 났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여기 청소하고 있는데 혼자서 콧노래하고 막 찬송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런 열악한 형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거 있죠. 이 말은 우리가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고대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날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이 얼마나 천하고 더럽고 누추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까? 육신도 연약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런 뭐 하나 와도 우리가 수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나요. 우리 몸은 얼마나, 우리 신령은 얼마나 완악합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 듣고 살아가지만 저녁에 와서 잠자리할 때 오늘 또 내가 말 실수를 여러 번 했구나. 늘 저의 입술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가정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병쾌되어서 주님을 배우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이고 그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해보니까요. 반가운 것이 뭔지 압니까? 주일 아침에 이제 다 여기 청소,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청소해요. 우리가 여기서 자기 때문에 또 청소기 돌리고 닦고 다 하고 이제 다 준비해 놓고 씻고 옷 입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뭔지 압니까? 문 여는 소리입니다. 저기 있을 때는 전에는 뭐 자동적으로 시간 되면 사람들 알아서 오니까 저는 올라가서 예배만 드리면 됐는데 문 여는 소리가 기다려. 누가 올지 뻔히 알아요. 딱 그거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문 여는 소리가 기다려집니다. 물론 이제 오늘처럼 뜻밖의 손님들이 들어오시기도 하지만 늘 그분들이 오시면 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런 누추한 우리의 몸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의 형체로 병쾌되고 그 주님 앞에서 얼굴을 마주대하며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주일날 문 열고 한 분 한 분 들어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뻔히 올 줄 알면서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막 끌어안고 싶어.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몸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개돼서 그 주님 앞에서 마주대하고 설 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대된가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기쁨, 즐거움이 있다면 그분은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에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루터기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이것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 모여드는 모든 백성이 이 기쁨, 이 즐거움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제가 아까 오늘 이 본문 처음에 중요하다 그랬죠. 왜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우리 서성 목사님 앞에서 이런 횟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횟수로 세아를 보니까 신대원 전도사 때부터 해서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이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본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만나본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저 자기 아파트 동네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자기가 사는 땅값 오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아이들 뭐 출세하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의 주제이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경험하고 함께 그 얼굴을 대할 날을 기다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분 좀 성숙한 것 같다, 저분을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면 참 미숙한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분의 모습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본문에서 즐거워한다라는 이 표현이 있죠. 2절 끝에 즐거워하는 이 표현이 원어의 의미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기뻐 날뛴다 그래서 기뻐 날뛴다 아시죠? 막 춤을 추고 막 조금 이렇게 좀 상스럽게 표현하면 막 발광을 할 정도로 좋아한다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기쁨의 정도가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까? 세 사람 데리고 산에 가서 변화하셨잖아요. 변화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이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천국의 영광이 그 산 꼭대기에 내려온 것을 경험한 거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아름다운 영광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주여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초막 새끼고 여기 막 살자. 주의 영광을 직접 보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환호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밑에 내려갈 생각은 다 잊어버립니다. 여기 초막 새 찍고 막 여기 살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의 영광을 대할 때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몸이 새롭게 주님의 몸처럼 변화되어지고 그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어질 그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3절 거기 3절 앞부분에 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이 있죠. 어느 정도로 즐거워하는가 하면 환난을 받으면서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뭡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역경, 어려움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스승 목사님의 인생의 역사를 좀 비교적하고 대구에서 쫓겨나셨어요. 그 많은 아이들, 자녀들 거느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더라고 뭐 어디 진례에 처형되게 아이들 맡겨놓고 막 이래 내려오시고 그런 것이 환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인생의 실패, 역경들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의미하는 그런 환난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만한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은 그 힘든 고통 속에서도 뭐라고요? 여기 본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이 더러운 몸이 변화되어서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서서 함께 대면할 날이 보이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교인들은 환난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환난, 고통은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계속 봅니다. 자, 3절 4절에 3절과 4절 연결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인내함으로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신 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였기에 그 선잔에 순종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인내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나타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 인내이지 않습니까? 인내는 단지 이 열악한 환경에서 참고 견디고 이 여름 견디다가 보면 가을 오겠지, 그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인내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인내가 무엇을 또 이룬다고 했죠? 연단을 이룬다고 그랬죠.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연단이라는 이 단어는 엄격한 시험이나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연단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명망로에 막 광산에서 가져온 그런 금, 부치 이런 거 막 넣어서 이제 거기 막 단련시켜서 점검을, 순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의 코스를 거치면서 참고 견딤으로써 연단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귀한 신앙의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단을 언급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이 당한 고난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 중에서 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욥기서 찾아봤는데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훈련의 과정,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사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순금같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다듬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다듬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연단인 것입니다. 이 연단의 세월을 제대로 거쳐야 신성한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공식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정말 귀한 분이다,
정말 저거는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인정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죠. 제가 알기는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오신 분들입니다. 앞에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 죄송하지만 제 스승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 스승 목사님 이런 연단의 과정을 말로 다할 수 없이 거쳐오신 분입니다. 이 세월을 통해서 주께서 다듬어가시고 신성한 성품의 건져간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주님은 이런저런 모습을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 서집사님이 몇 년 전에 참 고생하셨는데 그냥 가다가 세상 말로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단지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백성이 아니에요. 신성한 성품 참여하는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부부가 잘 이겨내시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본문에 다시 봅시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여기 소망이라는 것이 그저 막연하게 절대자를 향해서 뭔가 소망을 갖고 사는 그런 종교적 심성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라는 말을 하니까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개척 갔다는 거 거의 말 안 했습니다. 아직 제 형제들은 모릅니다. 누님 아프시고 해서 형제들 단톡방에 제가 올리지 않았거든요. 우리 형제들은 제가 아직 한국에 다니면 간주하고 있어요. 제 주변의 사람들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소문이 이렇게 나서 막 전화도 오고 카톡도 오고 막 이렇게 옵니다. 와서 이제 이렇게 안부도 묻고 어떻게 해서 하게 됐나 뭐 걱정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랑도 베푸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하는 대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했겠나? 이 나이에 갖추어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아무 생각 없이 했겠나?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이 언덕으로 인도해 주시다. 그래서 하게 됐다. 오늘 아침도 제 제자인데 이제 목사님이죠. 그 아이가 이제 소식을 듣고 오늘 주일 아침 일찍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개척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답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순종했다. 이 친구가 다시 답장을 하기를 목사님 큰 순종하셨네요. 답장이 다시 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인도만 하십니까? 뭐도 하시죠? 뭐도 베푸시죠? 사랑을 베푸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내가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연단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참 교회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내가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핍박을 하고 이런 모진 일들을 겪게 하시지? 제가 40대 때는 그래서 44살 때 그랬어요. 그러나 1년 동안 엎드려 기도하고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알았죠. 아, 나를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그 44살 때 1년 동안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살아왔던 게 지금까지 제 인생의 자양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없었으면 오늘 뭐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이제 소망 둘 곳은 영원한 하늘의 세계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마다 교인들 많이 오죠. 구역 예배 가고 전도에 가보세요. 예배만 거룩하게 들었지 똑같습니다. 소망은 다 아파트에 있습니다. 땅값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알아요. 저희 교인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니까 이렇게 구역 예배도 가보고 뭐 모임에도 가고 뭐 전도의 실에도 들어가고 밥 먹으러도 가고. 제가 아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뭐 사놓은 게 오르고 막 이런 주로 근데 여기 소망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소망 둘 곳은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세계밖에 없다. 그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투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닙니다. 건전한 방법으로 투자도 하시고 여러분 돈도 다 많이 버시고 선한 일에 잘 사용하십시오.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게 여기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둘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신성한 성품에 근접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의사로 말하면 임상체험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기에 근접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가진 분들은 하나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더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신앙을 가지신 분들, 하나같이 나름대로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근접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 안에 충성하고 헌신된 자가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뭐 중학교 시절에 예배당 짓는다고 하면 교인들이 집을 통째로 팔아서 바치거나 집 그대로 문서를 갖고 막 제가 요 밑에 있는 오영도 교회 건축을 앞두고 부흥회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참석했습니다. 그날 막 헌금하는데 그때 이 동네에 집 하나 있다면 막 재벌이죠. 제가 아는 모 장로님, 한덕수 원로 장로님 집 2채를 그날 저녁에 갖다 바쳤어요.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교회 안에는 충성된 사람 많아요. 헌신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예배당들도 보면 아름답게 서고 막 그러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근접한 그리스도로 서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지극히 작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존경에 인색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존경 안 합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고 제 아내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면 이야기 누구 존경하냐면 조홍천 목사님 존경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존경에 굉장히 인색한 함부로 내 존경 안 합니다. 대통령들 제가 함부로 존경 안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것은 그래도 신성한 성품에 근접한 거룩한 성품에 근접한 모습들을 제가 보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분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그분들이 결국 이런 거룩한 성품이더라.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한국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인을 많이 길러냈지만
신성한 성분, 거룩한 성분에 건져가신 분들이 적더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공성하고 집 두 채 갖다 바치고 한덕수 장로님이 그렇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 했지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신앙을 갖고 걸어갈 때 그분에게 거룩한 성품 때를 따라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 심각한 가난이 있거나 모진 질병을 경험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먼저 죽거나 때로는 자식이 먼저 죽기도 합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연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활짝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확 제거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이 순수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하게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평안, 즐거움, 화평이 신비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신비스럽게 찾아옵니다. 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교회를 크게 막 제가 전도사 1년차 때 유치고 맡았는데 10명이 있는데 제가 182명으로 부흥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게 많은 교우들이 앞으로 우리 정전사님 크게 막 한국을 리드하는 부흥사가 될 기다 해서 막 난리 났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리스도 그 자체가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모두가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상 어디에도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전 날씨에 멀리서 여러분 영도에 사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이 행복 누리시면서 즐기시면서 만끽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